오늘 설교 제목은 이 성도가 가져야 할 생각이랍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생각이 뭘까?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 생각입니다. 예수님 생각이고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을 조금 구체화하면요, 우리가 가진 생각은 이제 결과를 낳잖아요. 생각은 항상 행동을 낳잖아요. 이 생각이 구체화되면 예수님을 닮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지만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하기도 하지만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읽지도 못했고, 사도행전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고, 모세도 모를 텐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을까? 그 굉장히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지금은 압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생각으로 채워지면 하나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그걸 이제 구체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싶다면, 내가 원래 지어진 그대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싶다면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죠? 이게 우리 진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 아침마다 간증을 하나씩 듣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제가 아마 아는 교회 같아요. 아는 교회 사모님 간증 같은데, 교회 이름을 대는데, 제가 아는 교회, 그 교회도 한번 전도사 시절에 한번 가봤고, 우리 근처에 있어가지고 가서 기도처를 찾기도 하고 이랬던 그 교회 같은데, 그 교회 사모님 같아요. 사모님 같은데, 예수를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답니다.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하려고 택시를 타고, 따블로 줄 테니까 청평댐으로 갑시다. 청평댐에 자살하기 좋은가 봐요. 청평댐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이 택시 운전사가, 분위기가 벌써, 사람 보면 분위기는 알잖아요. 그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꼭 자살할 것 같은 분위기였던가 봐요. 그래서 택시 타고 아무 말 없이 이제 서울에서 청평댐으로 가시는데, 택시 운전사가 잠깐 여기서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다 주는 데가 뭐냐면 청평댐 근처에 있는 기도원. 내 생각에 강남 금식기도원 아니면 하늘산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에 내려다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왕이 죽을 거, 여기 지금 3시에 예배가 있는데 예배는 한번 드리고 죽으라고. 예배 드리고 나오면 내가 청평댐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자기는 청평댐 가려고 그랬는데 기도원에 데려다 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이제 남자 그러니까, 여자는 약하니까 그냥 내린 거예요. 그냥 내려서 그 예배는 한번 참석해보자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던 분이에요. 모태신앙이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다음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여고생 때 수학여행 가서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새벽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어머니가 이 딸을 새벽 기도 계속 데리고 다닌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새벽 기도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새벽 기도를 다녀가지고 수학여행 가서도
하나님 앞에 이거 내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새벽 기도 저기 수학여행 가서 잘 때 내일 아침 새벽 기도 5시에 어디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친구들끼리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친구들이 다 사모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 참 100%다 사모가 같이 새벽 기도한 수학여행 때 새벽 기도한 그 여고생들이 다 사모가 됐다고 해요. 그런 사람인데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자살을 하려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택시 운전사가 기도원으로 자기를 인도해서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내가 자살하는 데까지 안내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없이 그럼 예배만 마지막 한번 들어보자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목사님 말이 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당이 꽉 미어 터져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더래요. 앉을 자리가. 그 제가 생각하기에 하늘산이 아닌가. 옛날 아마 이 사모님 연세를 따지면 하늘산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통로에 할 수 없이 앉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통로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의 원망만 가득 차거든. 예배가 뭐 눈에 하나도 안 들어. 성도들이 옆에 기도해도 아멘 아멘 해도 뭐 귀에도 하나도 안 들어. 마음속에 원망만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발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자 발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무슨 누가 내 앞에 서 있나 해서 발을 올려다 보니까 뒷모습이 보이는데 예수님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등에 채찍 자국이 가득하더래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으셨는지. 안 맞아도 되는데 주님 나 같은 죄인은 죽어도 되는데 왜 나 같은 못난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나요? 그러면서 내가 고통당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더 고통을 당해야 싼 그런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나는 더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 벌써 얼굴에 표가 나잖아요. 그죠? 죽을 사람하고 살 사람하고는 얼굴에 표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에 표가 나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보고 멀리서 보고 웃더래요. 그래서 웃으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이 목적지는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니까 택시비는 안 받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궁금한 게 이 사모님이 어떻게 봤을까 하고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 생각을 품고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오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자꾸 만납니다. 이상해요. 기도를 하면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만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가 중요한데 어쨌든 기도하면 만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되어 있고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미얀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선교를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미얀마에 대해서 뭐 간접 선교라고 할지 직접 선교라고 할지 뭐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세계 코인원회에 대한 어떤 지원 매달 7만 원씩 나가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돈이 이제 미얀마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저더슨입니다. 저더슨. 아도니람 저더슨. 좀 어렵죠. 아도니람 저더슨입니다. R을 영어 발음하면 에도니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저더슨이에요. 그 사람이 미얀마의 선교의 아버지인데 이분이 미국 침례에서는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미얀마 일평생 보내고 돌아오다가 중간에 죽었던 사람인데 한 30년 정도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나서 열심히 전도하고 나서
아마 지금 미얀마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겠죠. 그 이분이 미얀마에서 열심히 정말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이 사람 정규직도 여러분 나옵니다. 저더슨 정규직. 그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모진 고난 속에서 전도를 했는데 30년 만에 미국에 돌아왔어요. 1800년대 후반 사람이라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라 뭐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0년 만에 미국을 돌아왔더니 이제 막 교회들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후원한 교회들에서 야 저더슨 돌아왔다 이러면서 막 저더슨 선교사가 돌아왔다 이래서 막 미국 교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선교 보고를 하면 막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차가지고 이 저더슨 선교사를 보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 교회뿐 아니라 후원한 교회뿐 아니라 그 지역 교회 교인들이 전체 사람들이 이 저더슨의 선교 보고를 들으려고 모였어요. 뭐 때문에 모였는가 하면 30년 동안 후원을 했는데 처음으로 선교사가 왔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뭐 통신이 발달해서 이메일로 뭐 간단하게 저는 뭐 전화 통화까지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상황이지만 옛날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이 버마에서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를 어떤 사역을 했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이 저더선도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데 어떤 열매가 있나 하고 선교 보고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30분 설교를 하는데 20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만 주구장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듣다가 내려온 이 저더선한테 아니 우리는 맨날 이야기 듣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 맨날 듣는데 좀 색다른 이야기 듣고 싶어서 왔는데 그 이야기는 딱 10분만 하는 선교 보고는 딱 10분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왜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왜 이야기하지 않는가 하고 친구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저더선이 하는 이야기가 여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말보다도 더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데 나의 죄악과 정말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당했다는데 이거보다 더 귀한 소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간증을 딱 듣는 순간 저더선이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미얀마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겠어요. 선교사들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율법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있고요. 행사 중심에 막 나눠주면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요. 구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우리 선교단체 에게 제가 돈을 안 붙입니다. 전혀 돈을 안 붙여요. 사랑의 돈을 하나도 안 붙이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은 중심이 뭐냐면 구제예요. 예수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구제 중심이라. 그러니까 그 사회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받고만 사는 사람은 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선교단체 돈을 붙여주면 맨날 그 돈만 주기만 하지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방법의 핵심이 예수입니다. 저더선이 그걸 전한 거예요.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 내가 이 간증 하나만 듣고도 알겠더라고요. 대부분 알겠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최근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에서 이제 더 많은 성들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게 점점 좀 붙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참 반가운 보고가 이제 들어와서 반가웠었는데 오늘 뭐 김거사님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웃 주민이 아는 척을 하더라는 거예요. 빨리 교회를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제목이 뭐더라? 제목은 뭐 전교인 전도대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목표가 뭐냐면 한 사람을 교회에 12번 데리고 오기. 한 번 데려오고서는 안 되니까 12번까지는 교회 출석하게 만들기. 뭐 이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12분 오길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도 뭐 생판 전사님이 근데 좀 하여튼 전사님도 이제 긍정적인 이 보고가 들어와서 감사한데 전사님 내피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에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이런 보고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불타면 이런 사람은 교회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도가 식어버리면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좀 염려스러운 게 우리 새벽 기도가 요즘 줄고 있어요. 새벽 기도가 줄고 있어서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기도가 없으면 전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되는 교회의 특징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전도의 열매가 절대로 안 맺힙니다. 그런 교회는 제가 사역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에 약간씩 이제 약간 불이 붙으려고 지금 그러는데 기도의 불이 함께 붙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성도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참고가 되겠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줄거리 이 4절 5절에 보면 이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걸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지금 우리 개역개정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지금 쉬운 성경 이야기예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자. 이런 양을 찾았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예화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를 해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는 게 너무 당연하죠. 당연해요. 주님께서 이 당연한 예화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목자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오늘 지금 읽은 것은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마태복음 제가 18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여기 지금 누가복음 15장 4절 좀 올려놔요.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었는데 이 본문하고 아주 비슷하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내용 들으면서 머릿속에, 물론 연습되신 분들은 들으면 까먹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해서 기도하고 제가 쉬운 성경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산에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길 잃은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아주 본문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죠, 그죠? 언뜻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원어로 보면 좀 틀려요. 원어로 보면 좀 틀려요. 뭐가 틀리는가 하면 마태복음에는 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할 때 이 길을 잃었다는 이 말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가 뜻하는 대로 살다가 길을 잃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재밌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것은 양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게 아니라 무지하고 무능력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집단에서 떠나간 것이 어떤 자발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에서 떠나간 게 아니라 몰라서 무능해서 누가 막 꼬셔가지고
누가 자기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이게 내용이 좀 틀립니다. 마태복음은 인간의 어떤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다닌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무지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사실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지엽적인 거고,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양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찾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찾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다닙니다.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사실상 더 이상 잃어버릴 우리가 없는, 그냥 모여있는, 양떼들은 모이기 좋아하니까 모여있는 그냥 양떼들이에요. 우리들도 우리끼리 있는 거 좋아하죠. 세상에 있으면 상처받고 정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와서 어느 정도 위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 100마리 양떼 중에 99마리는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런 나머지 한 마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그 아저씨란 영화에 아역 배우로 나왔던 무슨 세롬이더라? 예? 김세롬? 김세롬? 롬. 김세롬? 아, 김세롬이구나. 유재동 목사님 따님 이름이 유세롬이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지?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김세롬인가 이 젊은 여배우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변압기를 받고 음주 사고를 하고 도망치다가 걸려가지고 잡혀가지고 지금 음주 측정 결과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엄청 욕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안 죽은 게 다행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22살입니다. 22살. 22살에 음주운전해서 차 사고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죽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무슨 일로 죽을지 모릅니다. 뭐 가다가 뇌출혈로 죽을지, 뭐 가다가 암으로 죽을지,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지, 가다가 뭘 잘못 먹고 죽을지. 이 한 마리 이런 양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고초를 당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나머지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언제까지 찾는가? 찾을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다시 한번.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좀 큰 소리로 이야기합시다.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기집 보면서 굉장히 황당했던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유명한 우리 기도로 유명했던 조지 뮬러가 60몇 년간을 기도하고 죽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 믿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가 조지 뮬러가 기도했던 그 친구라고 간증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정말 나쁜 놈인데, 저게 정말 60몇 년 동안 조지 뮬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1만 번이나 응답받은 기록을 남긴 사람이에요. 대충 기도 응답받은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긴 게 1만 번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매일매일 60몇 년 동안 기도할 정도로 기도했는데도 안 돌아올 정도로 어떤 인간입니까? 나쁜 인간이 간증하고 다니더라니까. 간증 그냥 다녔겠어요? 돈 받고 다니겠지? 그 조지 뮬러가 지은, 아마 이 사람을 대상으로 지은 시 같아요. 진짜 조지 뮬러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자가 조지 뮬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실할 수 없습니다. 제목은 당신이 돌아오기까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주었던 실망과 상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가시 돋친 말들로 나는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악 속에 신음하며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는 당신의 공허한 눈빛 속에서 간절히 구원의 아버지를 바라는 연약한 자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타인을 향해 소리치고 떠밀며 스스로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외로운 당신의 영혼을 느낍니다. 주님의 선한 지팡이가 따뜻한 손길이 언젠가 당신을 찾아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결코 당신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 63년 8개월간을 기도해 왔습니다. 아직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것입니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함없는 여호와의 약속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의지합니다. 조지 뮬러. 거짓말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조지 뮬러가 저런 글을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사에게 좀 꺼주세요. 이렇게 이쪽 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전도자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자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60년이든 70년이든 간에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주석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주석을 제가 읽어보니까 왜 어깨에 메고 오느냐 하면 양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이 양이 지친 양을 껴안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양이 딴 데 못 가도록 강제로 들고 온 것 같아요. 또 도망갈까 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이 양이 지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양이 다른 데로 또 도망갈까 봐 그냥 껴안고 그냥 너무너무 귀해서 껴안고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데리고 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거기에다 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요. 14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거 우리 전도 초청할 때 자주 하는 말씀이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 따라 볼까요? 강건하여. 사람을 강건하여.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계속 따라 하셔야죠.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그게 1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5장에 어깨 메고 막 하나님께서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죄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여러분들이 데나리온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데나리온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냥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가치가 그냥 데나리온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일당 10데나리온입니까? 그러면 지금 치면 하루 일당이 얼마죠? 요즘 한 15만 원, 20만 원 하나요? 20만 원 하면 됩니까? 그러면 200만 원이죠. 그죠? 10드라크마면. 그래서 기본적인 화폐도 아닌데 10드라크마는 그 화폐가 가진 가치 200만 원 혹은 한 드라크마 20만 원이라는 그 가치보다도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중요해요.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이러한 동정들이 혼인 정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반지 대신 요즘 말하면 반지죠. 반지 어디 낍니까? 가운데 손가락 끼나요?
약재? 약재. 여기에 이제 반지 대신에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0개가 한 묶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사진이나 어떤 뭐 다큐 같은 데 보면 여자들이 이게 뭐 둥그런 동전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메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 고대 드라크마 이 관습입니다. 나는 혼란 여자라는 거, 그 남편에 대한 어떤 신실한 여자라는 거, 이런 징표죠. 징표. 그래서 이 드라크마의 자체의 가치보다도 20만 원이라는 그 가치보다도 담겨진 의미가 중요해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10개의 드라크마도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혼인증표는 10개인데 9개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나머지 9개도 별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그래서 이 드라크마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잃어버렸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분명히 뭐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요? 분명히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집 안에 있어, 분명히. 집 안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드라크마가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찾는 것과 막연히 찾는 것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목표와 믿음, 신념을 가지는 것과 그게 없는 게 완전히 틀려요. 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주사파가 장악을 했는가 하면 주사파가 옳다는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신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념을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장악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가라 하면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이런 드라크마가 이 집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펜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저정부는 알 거예요. 펜을 잊어버렸어요. 이 펜이 이제 여기다 쓰는 펜입니다. 이 펜 하나가 얼마지, 대미? 윤정이 얼마예요? 58,000원. 이 펜 하나가 58,000원 가져가지 마세요. 물론 여기 있는 펜은 제가 우리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10,000원에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층에는 모나미로 된 이 펜이 있어요. 그건 조금 쌉니다. 3만 원? 28,000원. 28,000원 그게. 모나미 펜이 28,000원. 대미가 둘째가 저 쓰라고 줬어요. 그래서 저는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3층에 하나. 예, 층마다 다시 2층, 3층, 4층 한 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귀찮아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귀찮아서. 그런데 남성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문화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물건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물건이든 간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물건은 지금 평생 동안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없어요. 제가 물건을 안 잊어버리는 거는 물건을 잊어버리는데 놔두질 않아요. 잃어버릴 만한데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질 않아요. 없어요. 첫 주에는 없나 보다. 어디 딴 데 놔뒀나 보지? 뭐 옷에 넣어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둘째 주에도 뭐 크게 불편한 게 없으니까 어디 언젠가는 나오겠지 하고 마음으로 그냥 또 넘어갔습니다. 셋째 주가 문제가 됐어요. 우리 대어미가 나를 족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 그 펜 어디 있어요? 잃어버렸죠? 아니야, 나는 잃어버리질 않아. 그랬더니 또 며칠 후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옷마다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창고 가서 뒤지고 어디 가서 뒤지고 다 싹싹싹 뒤져. 3층을 다 뒤졌어요. 없어요. 그리고 4층을 다 뒤졌어요. 없어요. 또 대현미가 둘째가 그래. 잃어버렸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와서 중간중간 약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재정을 볼 때, 재정부를 볼 때 보니까, 내 보나미 펜이 재정부원 그 박스 안에, 볼펜 박스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집어넣었냐 그랬더니 김건사님이 집어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 권사님 잘 챙겨놓은 거예요. 챙겨놓은. 이 펜인 줄 알고 그냥 챙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찾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아무리 잃어버렸잖아요 해도 저는 내 생각에는 나는 잃어버리질 않았어. 분명히 교회에 있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찾아낼 거야.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 있지만 나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어. 우리 대형에게 제가 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 잃어버렸다 이 말 한 적이 없어요.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찾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토요일 날. 사실은 그 토요일 날 기도했어요. 주님, 대한민국 자꾸 이러는데 주님 이 펜을 빨리 찾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찾으실 거라고 믿고 이리저리 이렇게 찾았더니 없어요. 그게 금관에 있었던 거예요. 금관이, 천정문 금관이. 그러니까 나는 기도의 응답이라. 할렐루야. 이런 것이 뭐 근데 평생 사는 날 동안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런 간단한 것은 수천 건, 수만 건입니다. 수만 건이에요. 공부를 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동욱이도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열심히 할 때 나는 반드시 잘 되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합격하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기독교인들은 이 신념 가운데 살아가요. 주사파 같이 그런 악당, 저질, 정말 이상한 인간들도 그런 사악한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전 세계의 반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를 장악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을 때까지 찾아내십니다.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 비유는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집안, 우리 한번 8절로 한번 8절. 자, 이 여인이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볼까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어요. 이걸 찾기 위해서 뭘 했어요? 지금 첫 번째 한 일이 등불을 켰어요.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지만 등불을 켜고 이 드라크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수사관 영화 혹시 보시면 수사관들이 뭐 조사할 때 뭘 킵니까? 후레쉬를 켜죠, 그죠? 다 불을 꺼놓고 후레쉬를 켜고 하나씩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는데 빛을 중첩해서 찾아요. 중첩해서. 이 여인이 등불을 들고 하나씩 지금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을 어떻게 했어요? 다 썰어요. 드라크마 동전이 한 요만한 동전입니다. 이걸 막 써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낼 때까지 뭐예요? 부지런히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 드라크마에 대한 이 여인의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 이 지금 내용들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찾는지를 보여주는 이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반드시 집에서 뭐 한다? 찾는다는 확신입니다. 반드시 찾는다는 확신입니다. 찾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행동이 이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잃어버린 자를 구원코자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원코자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시길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중에 반드시 구원 얻는 백성이 있다. 아까 이야기한 그 교회 사모님 간증을 제가 잠깐 들려주었는데 택시 운전사가 그러고 손을 흔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그 택시 드라이버가 지금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 글을 쓰는 그 시점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택시 운전을 할지 다른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어떤 목회자보다도, 목사님보다도, 세상의 어떤 목사의 설교보다도 그 택시 드라이버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택시 운전사 이름도 모르고 전화도 모르고 택시 운전사의 그 택시의 넘버도 모르는, 다시는 만나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 택시 운전사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택시 운전사는 그냥 하루 공쳤어요. 그죠? 서울 시내에서 저기 어디 청평까지 갔으니까 하루 공쳤죠. 하루 공쳤어요. 아, 내가 죽은 사람 살렸구나. 하나의 기억으로 남아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살린 사람이 사모가 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한다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예요? 역사한다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 특징이요. 기도하면 1분 안에 응답 안 받으면 하나님 없어요. 전도했는데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없어. 이 전도는 안 되는 거야.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항상 기대해요.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고요. 전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합니다. 내가 입술로 나간 그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으니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